우리들이 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지식을 혹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법을 알 필요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운 길이다.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길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아는 이것을 아는 길입니다. 이 아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이것이 곧 아는 이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깜짝 놀랍게 쉬운 이야기죠. 동시에 어렵게 들리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아는 이것을 아는 거죠. 즉 의식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각성, 자각, 깨어남 혹은 깨달음, 부처, 그리스도, 진리, 참나, 본래 자리, 즉 반본 환원, 환지 본처, 본지 풍광이라 하죠. 반본 환원해서 환지 본처하니 본지가 풍광이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따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놀랍도록 간단한 것인데 있다가 곧 안다 이 말이죠. 있다 할 때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이죠. 또 안다 할 때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겁니다. 있다는 곧 알다다. 이것은 다른 어떤 증거 내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죠. 다른 증거 내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경험으로 너무나 명확한 거, 확실한 거를 우리가 이제 자명이라 하죠. 자명이라 하는데 이 자명은 좀 어려운 추상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컵이 있다. 컵이 있다. 이것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곧 의식이죠. 있는 것은 세계라 하죠. 세계가 있죠. 육체가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저 멀리 은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라는 공간과 시간이 있는 거죠. 있는 모든 것은 아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식이냐, 무엇이 마음이냐 하면 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700공안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의 초입에서 매우 신비하게 들었던 말,
저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네 마음 안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초등학교 코스가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코스라고 말씀드리면 뭔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든든한 기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바탕되는 이 지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있다는 곧 의식이다 라는 이해만 온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찰나에 컵이 있다가 의식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하면 쉬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프레지던트 바이든이 있다. 바이든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워싱턴 DC에 바이든이 있다. 저도 워싱턴 DC를 가보지 않았고요. 바이든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백악관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TV 영상을 통해서는 봤을지 몰라도 직접 워싱턴 DC도 본 적이 없고 백악관을 본 적도 없고 바이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철석같이 사실로 믿죠. 분명히 지금 없다고 할 수 없죠.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프레지던트 바이든이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다. 이 워싱턴 DC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의식이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나 이 스피커나 간에 불구하고 지금 이 찰나에는 워싱턴 DC에 우리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알미죠.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의 근거는 이 의식이고요. 의식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죠. 공적시 색적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곧 의식이다. 세계는 육체를 포함하고 육체와 같죠. 그래서 육체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신 그대로가 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알면 의식 안에서 의식의 내용물을 아는 거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아는 근원, 즉 우리 자신이죠. 이 아는
아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아는 근원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유공포, 도일체고액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있음이 곧 의식이다. 의식이 곧 있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조견 오온계공의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없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이야기다. 만약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다면 그야말로 진짜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야 되고 뭐 세계 7대 8대 중요 종교의 교의를 기본적으로 다 학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길은 대상을 아는 게 아니고요. 대상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아는 이것은 바로 아는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를 아는 게 아니고요. 삶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가기감 110페이지 이 본문을 보도록 하죠. 참선하는 이가 본래 면목을 밝혀보지 못한다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어떻게 꿰뚫을 것인가? 그렇죠. 생사해탈이든 대자유의 성취든 깨달음의 드러남이든 막론하고 딱 하나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면목, 즉 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아바타로서 온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왔죠. 예. 이것만 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야 하고요. 이 독각 내지 이 스스로 이렇게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연에 걸맞는 그러한 선지식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어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들으는 아주 끊어져 없어진 빈 것으로 참선을 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대상도 보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을 공부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또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빈 것으로서 도를 삼기도 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서 높은 소견을 삼기도 하니 이런 것들은 큼큼하게 비어 있어 병든 바가 깊다. 그래서 자꾸 이 수행 고행 공부하면서 이것이 진리야 하고 자꾸 도망가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죠. 공부한다는 핑계로 주변 인연을 좀 힘들게 하게 될 뿐이다. 그것은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하에 참선을 말하는 사람 치고 이와 같은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자꾸 우리는 이 대상이나 지식을 알면 무언가가 얻어지거나 성취되리라 생각하지만 전혀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반본화는, 즉 아는 대상에서 돌이켜서 아는 그 근본을 보라 이 얘기입니다. 아는 대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알의 그 자체를 한번 알아라 이 말이에요. 즉 의식의 내용물에 눈길을 주어 왔는데 그 눈길을 되돌려서 의식 자체를 한번 의식해보라. 이게 의식 자체를 의식한다. 그래서 자각이라 하죠. 스스로 깨어난다. 스스로 안다. 이것이 자각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이가 우리들이죠. 참선은 별도로 뭐 이 출가 수행자도 참선하는 이가 맞지만 발심을 해서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선 모든 분들이 바로 참선하는 입니다. 참선하는 일은 딱 한 가지 일만 해야 되죠. 본래 면목을 밝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선하는 이가 본래 면목을 밝혀보지 못한다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어떻게 꿰뚫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매우 매우 쉬운 길이다. 자, 제가 어젯밤에 아주 재밌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좀 마음이 사실은 급합니다. 너무 재밌고 좀 이 스피커가 보기에는 스마트한 그림인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경계선 없는 의식이 이래 있죠. 여기에서 육체의식이 나오고요. 일어나고요. 또 육체의식에서 자아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식은 곧 세계의식입니다. 예,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아의식이 있고 또 최외곽에 바탕의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차원 평면의 그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또 2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 있어요. 2차원 생각은 바로 또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무차원적으로 1차원이 곧 0차원이죠. 예, 무차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는데 때마침 아주 지금 이 2차원 평면 그림을 3차원으로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 없고 이름 없는 이 순수의식, 바탕의식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본심이죠. 소위 말해서 본진심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죠. 여기에서 자기 체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육체 세계의식이 일어나죠. 육체 세계의식이 일어납니다.
육체 세계의식입니다. 육체의식은 곧 세계의식이고요. 세계의식은 곧 육체의식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시간차를 두고 자아의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2차원으로 말씀드렸던 이 의식의 확장과 수축을 3차원으로 표시한 것이죠. 3차원 입체를 측면에서, 이거는 위에서 지금 내려다본 것이고요. 옆에서 쳐다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바탕의식, 원뿔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앉는 거죠. 확장과 수축, 확장과 수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뿔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탕의식에서 사랑과 자기 체험이죠. 왜 이런 식으로 육체와 세계가 나타나서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 이유는 사랑과 자기 체험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체험.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순수 의식을 가리킵니다. 혹은 하나님이라 해도 되죠. 자, 바탕 의식에서 사랑과 자기 체험을 위하여 육체와 세계 의식이 일어나고요. 육체와 세계 의식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 가상의 경영 주체로서 자아 의식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자기 역할을 마치게 되면, 즉 사랑과 자기 체험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죽음이라 하는데, 죽음이 무엇이냐? 자아의식이 육체의식으로 깔아앉고요. 육체와 세계의식이 본래의 이 본심으로 바탕의식으로 깔아앉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하고요. 바탕의식에서 육체의식이 일어남을 우리가 탄생이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우리의 탄생은 실제로는 육체의 탄생이 아니고 자아의 탄생인데, 이것은 육체가 생겨난 지 5, 6년이 지나서야 서서히 페이드인이 되면서 자아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식이 바탕의식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자, 여기에서 불생불멸과 불례불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태어났을 때 태어남이 없죠. 왜냐하면 그저 여전히 바탕의식 그 자리입니다. 자아의식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바가 없죠. 여전히 바탕의식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되 죽는 것이 없죠. 여전히 바탕의식 제자리고요. 역시 사라지되 소멸하되 소멸함이 없습니다. 바탕의식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주체끼리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듯이 보여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바탕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0년을 설법해도 아무것도 설법한 바가 없고요. 모든 중생을 구제했는데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바탕의식에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년 설법도 없고 뭐 70억의 육체가 서로 주관적으로 혹은 주객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이 바탕의식, 단일한 바탕의식,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바탕의식에 자기 사랑과 자기 체험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좀 부수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조금은 입체적으로 표현한, 물론 지금 2차원에 표현했지만 지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느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림이 옳다면 현재 이 육체와 세계의식 그리고 자아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식과 자아의식이 지금 여기 있죠. 육체의식과 자아의식, 세계의식은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있는 곳에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탕의식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고 여기 이 참선하는 이가 본래 면목을 밝혀보지 못한다면 이 본래 면목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자,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자, 이렇게 해보죠. 이래서 바탕의식이 있고요. 육체 세계의식이 있고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탕의식입니다. 이게 육체와 세계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아의식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육체의식과 자아의식과 세계의식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순수의식, 바탕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수의식이라 하죠. 순수의식.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있다가 곧 안다. 안다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곧 의식이라 했죠. 즉 있는 것이
곧 의식이 있는 것이죠. 뭔가가 있다면 거기에는 의식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컵이 분명히 있죠. 컵이 있다는 의식이 있답니다.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의식입니다. 있다는 의식입니다. 즉 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의식은 하나의 의식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육체와 세계의식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토록 알고자 하는 우리의 본래 면목, 순수의식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수의식은 없다. 별도의 순수의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의 영화 스크린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영되는 이 풍광을 제외하고 영상을 제외하고 별도의 스크린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순수의식에서 육체의식이 나타난다는 말은 순수의식이 육체의식과 세계의식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순수의식이 육체의식으로 모양 변화를 했다 이 말이죠. 순수의식에서 육체의식이 일어난다 이 말은 순수의식이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순수의식 스스로가 육체의식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계선이 없는 거죠. 가상의 경계선입니다. 또 육체의식과 세계의식에서 자아의식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육체의식과 세계의식이 자아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경계선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 조그만 한 점, 자아의식 안에는 지금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육체와 세계와 순수의식 전부가 지금 한 점, 자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 있던 것이 그덕그덕 지금 모양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기 체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스스로 벌어지는 것이다. 보통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사랑과 자기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죠? 지금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를 지금 자아 상태를 설명해 보세요. 육체가 여기 있고 세계가 있고 컵이 있고 지금 기분은 어느 정도 날씨가 조금 중간 정도 되어서 기분이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것이 지금 자아의 상태입니다. 지금 자아 상태의 진술 안에 육체와 세계와 삼남한상 모든 것이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아의식 안에 육체와 세계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래 면목은 자꾸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순수의식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순수의식은 별도로 있지 않죠. 이미 육체와 세계와 자아로 지금 변모해서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찾으려면 못 찾죠. 안 찾으면 그냥 여기 있다 이런 말이 무수히 나오죠. 찾으면 없죠. 찾으면 자아밖에 없고요. 안 찾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자아와 육체와 세계로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아와 육체와 세계로 지금 한 점으로 모여 있는 이것이 그 자체로 순수의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도 이름일 뿐이고요. 오로지 있는 것은 뭐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것인데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가장 이 꼭대기 한 점을 자아라 하고요. 가장 바탕, 이 바텀 라인이죠. 바텀 라인. 이것을 우리가 순수의식이라 합니다.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죠. 바탕의식, 본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점을 자아라 하죠. 자, 우리는 본래 면목을 이제 찾거나 견성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순수의식을 찾고 구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찾는 우리가 바로 순수의식이다. 이런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10년, 100년, 1000년을 찾고 있었는데 찾는 바로 그것이 찾고자 하는 그것이었다라는 결론에 이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없애고자 하고 미워하는 자아와 육체와 세계가 바로 깨달음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수의식이 바로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본 정체고 깨달음인데 이것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무엇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육체와 세계와 자아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탕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탄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바탕의식이 이제 자기 체험을 어느 정도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휴식하는 것, 이것을 어찌 죽음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요 자아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본 전도몽상, 요 관점을 전도몽상이라 하고요. 요 관점을 정견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결론을 내어보죠. 자, 본래 면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본래 면목만 안다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단번에 탁 꿰뚫는 것이지요.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단번에 꿰뚫는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본환원입니다. 반본환원. 그리고 환지본처입니다. 환지본처. 한자지만 한글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본지풍광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 찰나에 실현되느냐? 반본환원, 근본을 돌이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반본환원. 본래로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간다. 반본환원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자의식인 채로 그것이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선은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 관점이죠.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그냥 돌아서서 이 관점으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반본환원이죠. 즉 지금 이 원뿔 끝을 보고 있는 이 시선을 그냥 돌이켜서 원뿔의 바닥을 보라. 이것이 반본환원입니다. 어떻게 보죠? 지금 여기를 보면 되죠.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요. 즉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로 보는 시선을 이쪽으로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문반자성이죠. 듣는 그것을 돌이켜 듣는 대상에서 돌이켜 듣는 그것을 들으라. 이것이 반본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파워인데 이 파워가 곧 자아와 육체와 세계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본환원하면 환지 돌아가 이른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시선을 돌이키기만 하면 별도로 공간 이동을 할 필요 없이 내가 본래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구나. 본래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 이른 그 본래 자리가 바로 풍광이었다. 바로 이 풍광이죠. 풍광. 즉 육체와 세계와 자아를 풍광이라 하죠. 이 풍광이 곧 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지금 이 찰나에 깨어나는 거죠. 지금 바로 깨어나는 겁니다. 예. 아하, 그랬었구나. 이 바탕의식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풍광들이 육체와 세계와 자아라는 이 풍광들이 바로 본지였구나.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시고 발을 씻고 제자리에 가서 앉으셨다. 이게 환지본처라고 나오죠. 환지본처. 탁발을 마치시고, 즉 육체와 세계와 자아 체험을 마치시고 제자리에 돌아가 발을 씻고 앉으셨다. 환지본처입니다.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관점만을 이 꼭지점에서 이 바텀 라인으로 바꾼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 시선에서 이 시선으로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본화는 환지본처, 본지풍강이란 것이 그렇게 신비스럽고 어렵고 도사들만의 전유물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의 일을 좀 멋스럽게 한자어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를 은은히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오해를 다시 부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시선을 여기로 돌리고 있다가 성각의 말씀을 듣고 시선을 돌이켜 본래 자리를 보았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 본래 자리였다. 별도의 본래 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 아는 겁니까? 자아가 아는 겁니까? 육체가 아는 겁니까? 세계가 아는 겁니까? 순수의식이 아는 겁니까? 아는 자는 없었다 얘기예요. 오직 하나의 의식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오직 이렇게 하나의 의식만 있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사실은 경계선이 없었다.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본화는 환지본처 본지풍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보이시죠? 좀 전까지 온갖 일들이 여기에 일어났잖아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됐죠. 그래서 자라는 이 한 점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영성서적에서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이 영성 확장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아가 곧 의식 확장. 영성서적에 수도 없이 나오죠. 의식 확장이 일어난다. 그것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매 찰나 본래부터 지금 의식 확장이 있죠. 우리는 깨달음 안에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의식이 자아고요. 이 의식이 육체고요. 이 의식이 세계고요. 이 의식이 바로 바탕 순수의식이다.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에 온갖 이름이 지금 붙어 있죠. 이 꼭지점에 이르면 의식이 수축된 이 꼭지점을 보면 자아라 하고요. 그 중간 단계는 육체와 세계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래 단계에는 바로 순수의식 혹은 본래 면목이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신이라 하고 이것을 보신이라 하고 이것을 화신이라 한다. 이것을 성부라 하고 이것을 성령이라 하고 이것을 성자라 한다. 이것을 성이라 하고 육체와 자아와 세상을 상이라 한다. 그래서 약견 재상 모든 상이 비상임을 알면 즉 자아와 육체와 세계가 곧 비상 즉 본래 순수의식 본래 면목임을 알면 적견열애다. 바로 이 의식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본화는 환지본처에서 본지가 풍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음이 드러났다. 아니면 인정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다 무엇이다? 도무지 그런 일은 없고 뭐만 있다?
바로 이것만 있다 이 말이죠. 예, 바로 이것만 있다. 그래서 무슨 개인 의식이 있고 합일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의식의 수축이 있고 의식의 확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있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그래서 결론은 자아와 육체와 세계와 본래 면목이 단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기가 무쇠로 만든 소를 그대로 뚫어버리고 통과하는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있다가 의식이라는 소식이다. 모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의식이다 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상의 경계선을 그어놓고는 본래 면목이다, 뭐 육체다, 세계다, 자아다 하고 있고요. 뭐 태어났다, 죽었다라는 이러한 가상의 경계 놀이라고 하면 좀 비하의 어감이 있으니까 왜 이런 가상의 연극이 펼쳐지느냐? 이것은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혹은 자기 체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다른 이름은 본래 면목의 다른 이름은 그리고 우리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이고 자기 체험이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바로 부처님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다. 육체만을 본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이 전체를 본다면 이것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떠올린 저 그림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종사에게도 또한 병이 많다. 병이 귀와 눈에 있는 이는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서 선을 삼고 병이 입과 혀에 있는 이는 횡설수설 되지 않는 말과 함부로 하는 것으로서 선을 삼는다. 임재할이죠. 임재할 득산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병이 손발에 있는 이는 나아갔다 물러갔다 함과 이쪽 저쪽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을 삼으며 병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는 진리를 찾아내고 오묘한 것을 뚫어내며 인정에 뛰어나고 자기의 소견을 여의는 것으로서 선을 삼는다. 인정에 뛰어나다 이 말은 인정사정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마치 사람의 감정을 초월한 듯이 사람의 감정을 초월하면 이제 성자라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쇼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깨달은 사람은 울지도 않고 뭐 웃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이 초등학생이죠. 어디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옳죠. 심지어 종사에게도 병이 많다 하시지만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병조차도 무엇에 드러남입니까? 전부 깨달음입니다. 전부 본래 면목이죠. 순수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예. 자아와 육체가 세 개가 곧 순수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깨닫는 자는 없지만 깨달음의 순간에는 그럼 뭐냐?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잠시 지금 깔아앉은 거죠. 예, 깔아앉은 상태입니다. 근데 깔아앉았다 해서 내가 깨달았다 할 수 없는 게 모든 자아가 이미 밑에 이 깨달음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혹은 자아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큰일이야. 도무지 믿음과 이해가 안 생겨. 그래서 선지식을 빨리 찾아야 돼. 이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본래 면목이죠. 왜? 이것이 이 하나의 단일한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느 것이고 병 아닌 것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병이죠. 병인데 병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병도 없고 사실은 본래 면목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도무지 없고요. 있는 거라고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만 있죠? 오직 하나의 의식만 있다. 어떻게 있습니까? 깊은 잠이나 육체의 죽음 전, 탄생 전, 죽음 이후는 이렇게 있고요. 깸세상과 꿈세상에서는 모습으로 순수의식이 스스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분 종사는 법을 온전히 들어 보인다. 마치 장성이 노래하고 불붙는 화로에 눈 떨어지는 듯하며 또한 번갯불이 번쩍이듯 하여 공부하는 이가 어떻다고 헤아려 보거나 더듬을 수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옛 어른이 그 스승의 은혜를 알고 말하기를 스님의 도덕을 장하게 여김이 아니라 오직 스님이 내게 해설해 주지 않은 것에 감격한다 라고 했다. 자, 이것은 각 캐릭터의 인연 법칙에 따라서 친절한 방편이 인연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주 거칠고 사나운 방편이 이 인연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종파의 갈래부터 자세히 가리어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일단 이 지혜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난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종파의 갈래를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의 선우를 따지자면 우리의 본래 면목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 최고고요. 그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자, 옛날에 마조 스님이 한번 할 하는데 백장 스님은 귀가 먹고 황벽 스님은 혀가 빠졌다. 이 한 할이야말로 곧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소식이며 또한 달마대사에 처음 오신 면목이다. 이것이 임재종의 근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임재종, 조동종, 위양종, 법상종 등등의 여러 종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방편이다. 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의 근본이 무엇이요? 듣보잡인데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좀 믿음직한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뭐 임재종이다, 조동종이다, 뭐 위양종이다 이런 데에 너무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는 진짜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임재종이 더 낫고 무슨 조동종은 더 못하고 이런 식의 비교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벽이 되고 올가미가 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시비하는데 이것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 자랑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 이것을 밝히는 거지요. 그래서 요 뒤에 지금 5종파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조사들의 종파에 5갈래가 있는데 그것은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 등이다 하시고는 지금 임재종에 대해서, 조동종에 대해서, 운문종에 대해서, 위양종에 대해서, 법안종에 대해서 각각의 그 소속 선사들의 이름을 밝히고요. 또 각각 각 종파의 가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가풍이 어떠하고 조동의 가풍, 즉 집안 분위기죠. 우리가 집집마다 그 집 분위기가 있죠. 예, 어떤 집에 가면 뭐 난장판이고 시끄러운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절간처럼 조용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냥 집이죠.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면 되는데 이 선종 5파 중에 사실은 지금도 가장 살아남아서 활동을 하는 종파는 임재종과 조동종이라 할 수 있죠. 임재종과 조동종인데 한마디로 임재종은 좀 이 화살표가 사납고 거칩니다. 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사납고 거칠고 좀 소위 말해서 이 남성답고요. 이 조동종 가풍은 이 화살표가 매우 부드럽고 여릿여릿하면서 여성적인 풍모를 풍깁니다. 즉 임재 가풍은 이 순수의식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이 육체와 세계와 자아를 마구 드러내는 거죠. 즉 바다를 가리키는데 파도를 휘저어 버립니다. 이것이 임재가풍이고요. 그래서 임재할 득삼방이죠. 이 조동가풍은 그게 아니고요. 이 순수의식을 가리키는 데서 육체와 세계와 자아를 마구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바로 이것이 순수의식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리키는 것, 이것이 조동가풍이다. 거기에 반해서 임재가풍은 이 바다를 가리키는데 막 파도로 물을 휘저어서 파도가 막 일어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가리킨다. 뭐 이 정도의 차이지 이 바탕의식, 본래 면목을 그러니까 환지 본처를 가리키는 화살표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것이 뭐 선종이 됐든 교종이 됐든 심지어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됐든 간에 만약에 그게 진정한 종교라면
즉 이 지혜 전성을 그대로 간직해 온 것이라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다만 그 방편이 좀 남성다움냐 여성스럽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사람이고요. 사람은 바로 이 바탕의식의 화신이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고 막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따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런 거는 그만하란 말이죠. 그거는 그냥 동물들이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그냥 더 짝짓기와 생존이 유리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과 다투는 그 짓을 왜 여기 도판에 와서도 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옳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뭐가 더 나았거나 레벨이 높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인연 따라 가장 편하고 믿음이 가는 데 가서 배울 마음이 있다면 배우고, 그래서 진심이 일어난다면 이 생사 문제의 끝에 도달하는 것일 뿐이지 무슨 옳고 그르고 있거나 레벨이 높고 낮고가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의 드러남이잖아요. 지금 이 하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전혀 이렇게 시비하고 우열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각 캐릭터라는 것이 그야말로 캐릭터는 다르죠. 그래서 캐릭터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이 각자 스피커에 맞는 그러한 주파수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 스피커에 맞는 자기 주파수를 찾아야 그 노래가 뭐 스테레오로 나오든 모노로 나오든 아니면 4G 서라운드로 나오든 간에 그 노래가 스테레오든 모노든 다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캐릭터에 걸맞을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죠. 모노 스피커인데 스테레오 노래를 잘못 적용하면 노래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노든 스테레오든 같은 거다, 같은 노래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와 조동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임재종의 화살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임재종의 화살표는 이렇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터프합니다. 조동종의 화살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가리키는 곳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의 모양과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풍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조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요. 자,
자, 128페이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임제의 할과 득산의 방망이가 다 나는 것 없는 도리를, 무생법인이죠. 나는 것 없는 도리를 철저하게 정득하여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꿰뚫은 것이다. 나지만 나지 않죠. 왜냐하면 나지만 나지 않는 겁니다. 본래 의식에서 그냥 육체와 세계가 자아의식이 일어났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일 뿐이죠.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나면서 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깃털과 큰 작용이 자유자재해서 어디에나 걸림없고 전신으로 출몰하며 온몸으로 짐을 져 문수와 보현의 성인 경계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 두 분도 또한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임제와 득산의 이 임제할 득산방도 미친 짓이다 이 말이죠. 미친 짓인 동시에 참으로 자비롭고 사랑에 넘친 그러한 종적을 보이신 것이지요. 두 가지가 다 옳겠다. 그런데 이 개인 관점을 유지하면, 그리고 그 개인 관점이 조동종이라면 임재종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친 사람, 생쇼를 하는 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리고 임재종 관점에서 조동종을 보면 저 무슨 귀신굴 속에 묵묵히 앉아서 뭐 묵조선을 하는 바보 멍텅구리 대장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시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어떤 데 필요하냐? 믿음을 일으키는 데는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온전히 되면 이제 이러한 가풍 전체에 대해서 전부 수긍할 수 있게 되죠. 전부 수긍하고 나름대로 다 훌륭하구나. 그래서 유치원이 유치한 게 아니고요. 유치원도 훌륭하고 초등학교도 훌륭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장 훌륭할 수 있죠. 거기에서 모든 기초가 닦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하게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과 초등하게 가르치는 초등 선생님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대장부는 부처님이나 조사보기를 원수같이 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이중적이죠. 우리는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 진리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부처님처럼 되면 나도 유명해지고 조사가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거나 또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구나. 부처와 불조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도 깨달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이것. 이렇게 되면 부처와 조사가 이제 불조가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죠. 악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과 조사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순수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깨달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원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부처님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에게 얽매인 것이고, 그렇죠. 부처님을 보고 이 가리킴을 똑바로 안 쳐다보고, 아,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깨달은 사람이 돼야지, 구하는 거죠.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이것에 깨어나지 않고요. 자꾸 깨달은 사람을 구하는 거죠.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죠. 부처는 그야말로 깨달음이죠. 보디, 붓디라 합니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마하비라께서 먼저 사용해 버렸죠. 지혜로운 대승리자. 자인화교죠. 그래서 보다 평범한 붓다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이고, 그래서 불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나 조사는 이 개인 자아가 아니고요. 바탕의식이죠. 물론 자아가 바탕의식입니다. 얽매인 것이고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조사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든 조사든 아니면 여기 뭐 무슨 대단한 도인이든 유명한 도사든 아니면 저기 뭐 깨달음 체험을 100번 했다 하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것 중에 우리들이 못 보는 것은 단 한 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없어질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드러낸 것이 우리에게도 애초부터 드러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레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고통이므로 아무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자, 구하고 원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바로 여기서도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고통과 공포는 다른 말로 무엇이다? 우리는 고통과 공포가 별도로 뭐 있는 건 줄 알죠.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하는 고통과 공포는 바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함, 뭔가를 달라고 하고 뭔가를 원하는 거죠. 원함, 뭔가를 희망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해서 갈애라 하는 거죠. 갈애. 쉽게 표현하면 욕망입니다. 5가지 욕망이죠.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5욕망. 그 욕망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하면 고통과 공포가 없는 거죠. 지나치게 구하지 않고, 지나치게 원하지 않고, 지나치게 희망하지 않고, 지나치게 허덕이지 않고, 지나치게 욕망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공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팔라는 열심히 뛰어놀다가 사자가 쫓아오면 재밌게 도망가죠. 그러다가 잡히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자와 임팔라 전부가 순수의식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통과 공포가 우린 싫어요. 그러면 고통과 공포를 없애야 되는데 없이 하면 자꾸 고통과 공포를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뭔가를 원하고 희망하고 욕망하고 기대하고 기대죠. 뭔가를 바라고 뭐 깨달음을 바라고 깨달음을 바라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고통과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살면 그런 거 없어요. 고통과 공포가 없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순수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유구계고 이렇게 합니다. 유구계고.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전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는 뭐냐? 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구함이 없으면 되죠. 이 말에 의해서도 구함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래서 무유공포 혹은 도일체고액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찰나에 자아가 곧 순수의식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와 세상과 이 삼라만상이 곧 자아죠. 컵은 여기에 있죠. 컵이 있다. 이것이 의식이 있다. 순수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본래 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차를 한 잔 하게나. 육체와 세계와 자아가 곧 순수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 순수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그냥 모양을 나타냈다가 모양을 거두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자리에서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모양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입니다.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천만고에 환하여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아름아리를 두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아리는 이제 이 자아 관점을 향하는 거죠. 자아 관점을 향하는 것은 전부 아름아리가 됩니다. 그것이 진리나 진리나 지혜에 대한 것일지라도 아름아리예요. 그러나 이 반본 환원했을 때, 즉 이 관점을 돌렸을 때, 관점을 본래 자리로 돌렸을 때의 모든 지식은 무슨 쓰레기 같은 지식이라도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리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책도 안 읽고 참선만 해야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멍텅구리죠. 멍텅구리 중에 상멍텅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란 말 이거 바꿔야 돼요. 현대적 용어로. 개인적 지식은 이 길에는 매우 장애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개인 관점의 지식은 전부 장애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개인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순수의식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향할 것도 없죠. 순수의식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알고 봤더니 바로 순수의식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신광이 불매하야 망고 휘윤이 입차 물레 막존지혜.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모든 지식을 버려라 그게 아니고요. 관점을 돌이켜라 그 얘기입니다. 아름아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동기로 알면 안 된다. 그 얘기일 뿐입니다. 아르마리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현대적으로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성가기감 본문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한번 보죠. 13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송하기를 이같이 들어보여 종지를 밝힌다면 눈푸른 달마스님 한바탕 웃었으리.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할까? 애답다. 휘영청 달은 밝고 강산은 고요한데 트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겠네. 휘영청 달은 밝고 강산은 고요한데 이것이 풍광이죠. 풍광입니다. 이 풍광이 곧 본지죠. 본래 자리 바탕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겠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겠네 이것이 본지고요. 휘영청 달은 밝고 강산은 고요한데 이것이 풍광이 되겠습니다. 본지 풍광. 반본화는 환지본처 본지 풍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반본환원. 반본환원하고 보면 환지본처, 처음부터 환지본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환지본처하고 보니까 이전에 무시했던 풍광이 곧 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는 이 깜짝 놀라면서 천지가 놀라면서 웃게 되는 거죠.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겠네. 휘영청 달은 밝고 강산은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성가기감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길가메시와 이 토니 파슨스 강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